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이브라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봉독하면서 느끼는 생각 없나요? 딱 뭐 번뜩 느끼는 거 없습니까? 한 사람한테 둘 다 주는 걸, 그죠? 한 사람한테 딸을 둘 다 주는 게 없구나. 절대 김옥도 권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딸 둘을 한 남자한테 줄 수 없다, 이거. 맞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풍습인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풍습들도 또 가능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보는 게 있을 텐데, 여기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1+1. 그죠? 1+1이 뭐냐면,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누굴 줬어요? 아니, 여종 실바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을 주고 또 어떻게 했어요? 비라를 또 줬죠. 그것도 1+1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레아를 주고 라헬을 주어서 1+1이에요. 편의점에서 그거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런 하는 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28장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우물이 있어요. 양떼가 누워 있어요. 근데 큰 돌로 우물 아기가 이제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떼가 모이면 이제 그 우물의 뚜껑을 열어놓고 짐승들에게 이제 먹이게 하는 그런 상황. 야곱이 그 우물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디서 왔느냐? 하란이다. 라반은 아느냐? 안다. 지금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 야, 이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이제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이제 됐구나. 혈혈단신으로 광야길을 가서 이제 사람을 보게 된 거잖아요. 우물도 보게 된 거고요.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여러분들, 그냥 그 감격은 감격이 아니에요. 그 시내 광야 같은 데는 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군데군데 초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풀은 그 풀밭만이 아니라 채소밭 뭐 이런 그 과실나무 밭이 이렇게 보이면요, 그렇게 눈이 시원해요. 녹색을 보는 게 그렇게 눈이 시원하다는 거 처음 느낄 정도로 마음부터 시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온통 녹색이에 들어보니까. 여기서 녹색이 하나도 아니 하나잖아요. 풀밭이 그냥 풀밭이잖아요.
거기 생명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고, 더군다나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라헬에게 또 첫눈에 반했죠. 한눈에 반한 건 아니고 첫눈에 반했어요. 달라요. 한눈에 반한 거하고 첫눈에 반한 거하고요.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한쪽 눈이 안 보였는데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게 들통났는데 왜 속였냐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다. 한눈에 반했다 그랬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눈에 반했다. 자, 그 라헬이 당시에 양떼들을 몰고, 그리고 그 지역 근동의 남성들이 다 라헬을 알 정도의 소문이 난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 속에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그리고 라헬에게 이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리고, 또 아버지가 생질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 야곱을 영접하는 이 일들 속에 참 얼마나 이 야곱이 그동안 눌렀던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나타난 거죠.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장사도 잘해요,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사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제 외롭게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던 그가 광야길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참 감개무량하고 속상함도 있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이렇게 말이죠. 길을 떠났어요. 그 베델의 길을 떠나서 쭉 왔는데 그 과정의 일들이 순조롭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딱 이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이르게 됐으니, 거기서 길을 떠나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딱 그 마디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자기가 이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길을 떠나다라는 히브리어의 내용을 보면 바이사 야야콥 라글라브라는 말이에요. 바이사 야야콥 라글라브라는 말. 직역하면 야곱이 자기의 발을 들러 올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느낌은 뭐냐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걸음과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온 걸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마음이 소망이 넘쳤으니까. 그전엔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냥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있게 걷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고 여건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소망이 없었고 이제 하나님 만난 약속을 붙잡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걸어가는 힘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힘있게 정말 내가 스스로 내 발을 들어 올리고 기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이 무겁고 힘들다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만나시길 소원하세요. 아니면 저 앞마당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돌베개 한번 자고 잠을 자 보시든지
그래서 한번 만나시든지,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느낄 정도로, 여기 저 박충 기사님 앞마당도 있어요. 가면 좀 자리 좀 이렇게 비켜주고 돌베개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그 돗자리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금까지 무겁고 힘든 발걸음이 약속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고 강하고 변하고 내 스스로 발을 들어 올렸다는 이야기처럼 힘있게 걸음을 내딛는 그 일들 속에 그 과정이 너무 쉽게 외삼촌 아버님 집까지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힘이 나고 생기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우물가의 역사는 굉장히 커요. 그죠?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갔다가 우물가, 그죠? 모세도 우물가에서 십보를 만나고, 그리고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천생연분을 만나고, 그죠? 이런 상황들. 정말 그 옛날엔 만남의 장소가 우물가였다면 요즘엔 어딜까요? 예? 어디요? 커피숍. 거기도 우물가에 물이 있으니까. 만남의 장소가 있었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음악다실이 좀 유명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내면은, 음악에 DJ가 이렇게 틀어주고 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참 운치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도 틀어주고 막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우물가의 역사가 참 많죠. 사실 이삭의 가뭄 속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사실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거기서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뺏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발걸음이 그냥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요, 이제 라반이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내용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예언가가 와서 당신의 집을 부흥케 할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요. 근데 그 뒤에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이면 이 라반으로서는 기대할 겁니다. 기대했는데 조카가 온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일꾼이 부족한 시대에서 일꾼 한 명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라반이 일꾼이 왔으니 너 일을 시키는데 야, 내 품삯 어떻게 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의 일들을 보면 부인을 데리고 오려면은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달라졌겠지만 한 3, 40년 전에 제가 이 베두인들의 생활 습관을 들은 얘기로 보면 그 당시에는 부인을 데려오려면은 한 그 지참금이 4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들이 버는 돈이 어떻게 되냐? 낙타 가지고 사람 태워가지고 3달러인가 받고 또 1달러 팁 받고 뭐 이러면서 번 돈 가지고 그걸 마련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의 지참금 때문에 야곱은
무상으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게 라헬의 몸값인 거예요. 베트남에 가보면 거기에 또 베트남에 거기서 가이드하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계 사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남편을 가서 지참금을 주고 사온다 그래요. 지참금을 주고. 그래가지고 가이드 얘기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이드 활동하는 분 얘기는 어떻게 이제 신랑을 사오는가 봤더니 저처럼 멋있고 힘세고 막 이제 좀 뭔가 재능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이 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소 한 마리에다가 금을 이렇게 보태서 갖고 간대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보통 평범하다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만, 이제 소 한 마리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 염소 뭐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같이 팀, 와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서로 난리래요. 네 남편은 뭐 주면 되겠냐. 서로 막 얘기하고, 야, 우린 닭 한 마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랬다. 그랬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도 황소의 금 한 보따리 주고 모셔와야죠. 그죠? 별로 안 내키시는 듯이. 이건 이게 달라요, 풍습이.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7년 동안 고생해도 그 대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그러잖아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대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얼마나 그 날이 기다려졌을까.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치르고 나와서 아침에 보니까 쏘은 거예요. 쏘은 거. 야, 이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죠? 또 라헬인 척한 레아는 또 얼마나 이거 불편했을까? 말은커녕 숨소리도 제대로 못 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보자고요. 뭘 보냐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형 노릇을 하고 갔잖아요. 털도 하고. 근데 그대로 같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스토리로 야곱이 그대로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왜 나를 속였나이까?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속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며칠처럼 여기는 이 사랑하다라는 여기서 그 20절에요.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보면 아하부라는 말이 있는데, 아하부, 이건 단순히 그냥 좋다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아주 그냥 라헬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괜찮다, 아깝지 않다라는 헌신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두근두근 거리면서 두근두근이 합쳐지면 몇 근이 될까요? 두근두근 4근인데 또 두근두근 하면요, 그걸 7년 동안 했으면 몇 근 될까요? 그 기다림 속에서 결혼식 첫날 밤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던 라헬하고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딴 사람이야. 이거 말도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면 이때 딱 느꼈을까? 나도 아버지 속였구나. 그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던 일이, 내가 옛날에 어떤 하던 일이 그 다음에 스토리로 나에게 이제는 내가 피해자로, 전엔 가해자였다면 이제 피해자로 내 인생의 스토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세요.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용서하고 축복하며 삽시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의 생애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 이제 저쪽 강원도 동해 쪽에서 계시는 장로님하고 어떻게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들하고 저하고 다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노회 체육대회 시찰대항 나가서 배구 하다가, 잘못 이 네트에 걸린 바람에 넘어져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대반 목사님 아들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노회체육대 시찰대항 배구 전이 똑같은 위치에서 아들은 발목. 너무너무 스토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에 복 있는 스토리는 자꾸 재현되고, 복 없는,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는 스토리는 자꾸 지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게요, 나를 통해서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우리 자손 후대까지 그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토리를 비슷한 상황으로 재현하게 되죠. 이 일들을 보고 외삼촌은 원망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라헬을 이제 7일 그 결혼식을 마치고 라헬을 같이 이 라헬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요, 언니 때문에 완 플러스 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언니를 위해서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 돼요? 결혼식 못하고 그냥 너 라헬도 데려가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 라헬은 참 속상할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전날 밤 저녁 7일 지냈는데 그때서부터 라헬 타령만 하고 있어요. 또 본 부인을 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또 라헬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한다고, 라헬의 몸값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또 들고 뛰고 있고 이래요. 그걸 옆에서 보는 레아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들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애들 말로 뒤로워서 그죠? 입장 바꿔놓고 하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자기가 본부인인데 이제 라헬을 위해서 일하러 간다고 가서 돈도 못 받아오는 일을,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일하러 가는 그 남편을 위해서 아침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여러분들 같은 심정이면 어떻겠어요? 속이 터질까요?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마 레아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절에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의문을 여는데 그냥 두루룩 몇 명 나요? 4명을 그냥 놔버려요. 근데 레아는 사랑 많이 받았지만, 자,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누구하고 동침을 많이 했을까요? 라헬은 많이 라헬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레아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갔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라헬한테는 많이 들어갔는데도 아기를 못 갖고, 어쩌다 한번 레아한테 갔는데 갈 때마다 아기를 낳는 거야.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그 일들 속에서 레아를 보러 가고 싶진 않지만 아들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여건, 그죠? 아들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받는 조건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셔요. 내가 없는 거 가지고 너무 비교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돌아보면 내가 부족한 게 있지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 게 꼭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감사해야죠.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 주여 내게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애쓰다가 나중에 이제 또 나오죠. 3장에서, 정말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결국 둘을 낳지만 결국 난산이 돼서 이제 세상을 뜨는 그런 일까지 생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안 깨닫고 나는 없는데 저 사람만 있어 시기 질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가서 전쟁 잘하고 블레셋한테 가가지고 이겼던들,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왕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선 자기도 열심히 가서 전장에서 누리면서 많은 전쟁을 치러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질투하다 무너진 게 사울이에요. 우리는 주신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31절에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말이 라인데, 단순히 마음으로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 깊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픔을 갖고, 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서 태문을 여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또 마음 아파서 깊이 살피고 돌아보시는 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셨다라는 거죠.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마다 다 이름을 줬잖아요. 르우벤 나의 이름을 돌보셨다. 이제 남편이 사랑할 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몬을 두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 다음에 레이를 얘기하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유다에서 멈추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져요.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이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여기서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야곱이 자격을 바라고 르우벤이라고 또 시몬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레이라고 졌는데 라헬에게 빠진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 네 번째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남편으로만 집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가요. 그의 인생의 자체가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 보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룩한 고백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곱, 자기도 속였잖아요. 근데 이제 외삼촌에게 아주 보기 좋게 그냥 속았잖아요. 품삯도 14년 동안 못 받고 딸랑 얻은 것은 두 아내와 두 여종들, 그리고 자녀들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역사 속의 큰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땅의 티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 일로 인해 이 속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제 부인이 4명이 되고 자녀가 12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가면서 그 후손이 번성해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 속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손해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더 많아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HBM 그 공사하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갑자기 철 파동이 생겨가지고 그 파동 되기 전에 하여간 계약을 해놓으면 딴 사람이 와가지고 한 1톤에 18만 원, 그 당시 막 비쌀 때는 막 30만 원도 가고, 그랬었었는데 22만 원 할 때 18만 원 정도에 낮춰가지고 다 계약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16만 원에 그 계약을 다 그냥 취소하고 다 가져가 버리는 10건이나 그랬어요. 그러면 한 건당 그냥 공사가 몇 억이 그냥 1, 2억이 아니라 보통 10억, 20억, 30억 이런 공사란 말입니다. 10건이면 어떻겠어요? 분통 터져요, 안 터져요? 정말 그 한 해를 분통 이게 복이 될 수 있으니까 참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 해가 딱 넘어가면 가을 때쯤 되면서 시작되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 준비한다고 막 철강 파동이 되면서 한 톤당 3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HBM이. 그거 공사 다 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 뺏어가는 바람에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속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분통 터치 마세요. 저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기가 막힐 그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감사함이 지나니까 그게 저한테 복이 되고요, 그게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런다고, 누가 짜증나게 한다고, 누가 속상해 한다고, 누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 그것 때문에 방방 뜨고 막 그러니 차라리 방방이나 타세요. 가서 괜히 방방 뜨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승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